이따 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침노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를 보지 못하면 모두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를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있었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 언약으로서의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은혜 언약으로서의 예수를 보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으로서의 예수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 그들에게 주신 법은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죠. 그래서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생명나무의 선악과의 열매를 그들은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이 본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로 자신들의 모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아담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세례자 요한도 은혜 언약으로서의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로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과 같이 위대했던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안에 감추어진 깊은 뜻과 메시아로서 이루실 일들을 비롯한 복음의 비밀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선포하면서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서 메시아 이적들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왜 읽어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에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복음을 담고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한 그런 마귀의 미혹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일, 흔히 교회가 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처럼의 거룩,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일을 바로 자신들의 행위로 연결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고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심부름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러 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였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것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그를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쫓고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던 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그 중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과 함께 섰던 두 사람,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였고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아닌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였고 구약에서 약속된 그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중심이 없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으며 또한 세상적으로 화려함과 세련된 그러한 일들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요한의 모습과 왕궁에서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분명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지자로서의 요한의 모습과 사람들이 원하고 찾는 선지자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을 찾아간 까닭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였던 자들마저도 다시금 그 스승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신앙마저도 그렇게 자신이 믿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예수가 보여지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이미 선악과를 먹게 된 그러한 아담적 존재가 된 그러한 자들, 자신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믿음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모두가 그렇게 메시아를 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실상은 말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래요. 심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천국에 누가 더 큰 자일까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는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세상과 다른 어떤 나라,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세상과 다른 나라, 태어남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함만 있는 그러한 나라를 천국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해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죠.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에 걸림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모든 가치와 존재를 우리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신앙하고 있는 우리, 천국을 믿고 있는 우리,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일컬음을 받을 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러한 이해 속에서 천국에서 보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자꾸만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상급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그곳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인간의 가치가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만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든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자가 있을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거기에 축에도 못 낀다. 이런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에 약속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내노니? 누구 앞에 보낸다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랬어요. 네 앞에 보내노니. 자, 그 기록된 바가 바로 말라기 3장 이 1절의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그래요. 내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시냐면 1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누구 앞에? 네 앞에 보낸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 사자, 그 내 사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된 하나님이 보낼 그 선지자, 그 사자,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연관하여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사자로 임하였기에 요한이 그 길을 앞서서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요한은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그의 개인적인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천국을 직접 만나보며 증거할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자를 드러내고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입니다. 세례자 요한 이전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들고 있는 그 말라기 선지자마저도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자 요한은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실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자들입니다. 반면에 세례자 요한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실물로, 실제로 목격한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나타내셨으며 요한은 그 천국을 직접 만나보며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오신 예수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선포하였지만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일은 보지 못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옛 시대, 옛 언약에 속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받는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라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주님의 눈에 발견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의 믿음의 애씀과 노력, 우리의 충성, 이 땅에서의 신앙적 모든 열심을 쌓고 쌓아서 하늘의 상급으로 마련해 놓을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면 나는 어떤 자로 칭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 나의 구원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성경도 보고 믿으려고 하고 열심을 내어 인정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앞에서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하죠. 정말로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아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외침과 요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를 중심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뒤이어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역할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죠. 율법을 지키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선하게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은 충분할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믿음이 많은 자처럼 보이는 이도 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자처럼 보이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경중을 알 수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자와 많이 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동일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전도를 1년 12달이 되어도 한 명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더하기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노력을 계속해서 더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에 관한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침노를 당하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수동태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헬라에서는 수동태나 중간태로 다 같이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모호할 때에 사용해서 문장의 문맥 속에서 때로는 수동태로 때로는 능동태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언제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버린다라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잠긴 동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잠긴 동산이 열려져야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닫힌 문을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선언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이거 부인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뭔가 껄끄럽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존재는, 내 열심은, 내 헌신은 아무런 가치 없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세례자 요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구약에 예언하였던 모든 선지자들,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일로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현장.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비롯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까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천국이 침노하여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침노하는 천국이 지금 가리키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분이 침노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며 선악과를 먹었던, 그래서 모든 그런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처럼의 거룩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탐심, 그 죄를, 그 사망의 자리를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가 친히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침노하는 천국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가 이 땅에서 완성해 놓은 천국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구분해 놓으신 것이 이거였죠. 요한의 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말라기까지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됨됨이를 가지고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보았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과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목격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을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너희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날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인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된 자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보았고,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낼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자일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목격하지 못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까지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믿음의 어떤 애씀과 노력, 이러한 일들을 근거로 천국에서 크다 작다로 하나님이 구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었던 그러한 인간의 사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이 지으셨던 에덴의 자리로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침노하는 천국, 바로 예수,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조차도 보지 못했던 세례자 요한마저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겼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외쳤던 그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라면 신자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는 교만한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천국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자신의 입을 점점 가리울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일에 그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온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일들마저도 내어놓고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때문에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도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바벨탑 쌓기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강하고 힘차게 밀고 들어와 전진하고 계시는 예수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으로 가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모두가 율례와 법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 약속된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자,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는 일, 그 역할이 뭐예요?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어떤 애씀과 노력도 우린 천국 문을 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지 못한 채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천국이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는 나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가능성 없음이 확인될 때에 그러한 나에게 찾아와 침노하여 저주 아래에 놓인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나의 행위가 아닌 천국이신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심령에 두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이여 죄악된 나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천국에 침노하는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붙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침노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장악되어 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천국의 상급마저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탐심을 죽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선악과가 아닌 어디로? 생명나무로 눈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침노에 들어온 그 천국된 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귀만이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날마다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마저도 나를 위해 사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라고 행위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 매달려 하나님처럼의 자리로 가보겠다라고 애쓰고 열심내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랑 삼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처럼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같은 일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손을 뻗쳐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될 때에 오늘도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자랑을 위하여 예수마저도 붙들고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교만의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있음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교우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